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저는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 성령의 역사를 실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을 요즘에 맛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 누림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해 보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제가 주일날 밤에 좀 외지에 가서 이렇게 좀 잠을 자게 되는데 뭐 가서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렇게 대화하고 포럼하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잠을 뭐 한 11시쯤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한 2시쯤 한 새벽 2시쯤 됐는데 속이 거북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거북해서 잠이 깨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갖고 저는 이렇게 어딜 다니면 항상 그 비상약이 이렇게 소화제라든가 뭐 조금 이렇게 머리 아픈데 왜냐면 몸살 뭐 이런 거 가끔 들 수 있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이 소화제가 없더라고. 근데 뭐 밤늦게 뭐 남의 집에서 또 소화제 달라고 또 그렇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고백 선포를,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픔 속에 이게 아프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이어서 달아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주였으며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게 연결되어서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을 하니까 속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이 복음 누리면 소화제도 되네. 소화제가 없어서 지금 고백 선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 무시하고 약 무시하라 그런 얘기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나 나의 삶을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구나 하는 거를 맛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받는, 그냥 요절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기에 2개가 들어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어요? 16절 17절 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저는 그 진리의 영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 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그런 내용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근데 그 진리의 영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데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 거 아니에요. 요게 신앙생활이에요. 26절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 차이가, 뭔 차이가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영 없고 여러분 영 있잖아.
근데 영이 있는데 영 인도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이 뭐 인격이 부족하고 뭐 배움이 부족하고 뭐 여러분이 뭐 모자라서 여러분 세상에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성령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인도를 안 받아. 뭐라 했어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준댔잖아요. 모든 거 가르쳐 주시는 분. 선생님이 가르쳐 준다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보혜사 속에 들어있죠. 보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칠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는 분. 그리고 제가 원어 얘기했죠. 이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 그 뜻이 뭐냐면 변호인, 보호자,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 변호해 주는 분.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늘 옆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성령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돼. 고백 선포를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수시로 질문돼. 성령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말씀되어지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야 돼요. 그럼 이번 주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자, 이번 주 제목이 뭐예요? 가정과 가문의 참 축복 누린 아브라함. 자, 가정 가문의 참 축복 누리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러분 그 제목을 여러분 묵상을 할 때 정말 아브라함이 가정과 가문의 참 축복을 누린 아브라함인데, 왜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복음 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의 의미로 그 문장을 본다는 얘기예요. 제목이 그렇게 이해되는 거지. 제목이 이해되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다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럼 그게 의미로. 그러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왔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바로 준 축복, 언약적 축복 5가지 있어요. 거기가 3절까지 설명되어 있어요. 그 언약적 축복이 뭐라는 거.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그걸 풀어서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 응답을 이 아브라함이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절 하나만 외워도 그게 그냥 복음의 능력으로 이해되고, 의미가 복음으로 다가와야 된다니까. 복음으로, 언약으로. 그래서 그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이 성령의 인도받는 실제 내용을 여기서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많이 묵상했던 거, 지난번에 우리가 문제 답하면서 요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생활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내용을 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니까.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뭘 하느냐? 8절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자꾸 우리는 나를 쳐다보죠? 내 부족, 내 연약, 내 한계, 내 문제, 이거 자꾸 쳐다보는데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이고, 의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돼서 그렇고, 이 심판, 사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를 인도한다. 진리의 인도를 받으면 되잖아요. 진리 가운데 인도만 받으면. 그럼 승리하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구하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너무 성령을 과소평가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라니까요. 미사 사탄이 벌벌 떠는 이름이라니까요. 죄와 저주가 그대로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런 능력이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 33절에 우리는 대부분 끝에만 외워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도 모임 갔더니 그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근데 그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예요.
그 앞에가 중요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을 때 평안 주어졌거든요. 평안 줬어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얻었거든요. 그 평안을 여러분 계속 누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다는 거 언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제가 끝에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볼 때,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자동문이 열리죠. 자동문이.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 성령이 역사하니까 나를 넘어설 수 있구나.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모든 상황을 다 이길 수 있구나. 이게 성령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 전도문이 열려요. 옆에 전도할 사람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가서 여러분이 뭐만 말해주면 되냐?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갖게 하고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지금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거의 못 누려요. 그리스도를 모르기도 하고 아는데 못 누려. 지금 대부분 그리스도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장례집에 가가지고 이제 가갖고 저하고 이렇게 좀 연결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이제 일부러 문 앞에까지 나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이렇게 보면서 왜냐면 왜 반가우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분에게 카드를 줘갖고 그걸 외워서 계속 지금 했는데 본산을 만났잖아요. 지금 본산을.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 옆에 앉아갖고 이제 이분하고 둘이 얘기하니까 그 옆에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따라 붙더라고. 그래 물어보니까 그분은 또 집사님이시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그 얘기를 쫙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 양반은 가갖고 이렇게 저거 하고 앉아있으니까 다들 우아하게 쳐다보고 앉았대다. 나만 저쪽 구석에 가서 두 양반하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런데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 양반들이. 이 양반 차가 그래갖고 카드를 예전 거 줬더라고요. 야, 저 수첩에다 얼마나 넣고 다녔는지 너덜너덜해졌어 이게. 그래서 내가 새 거로 바꿔줬지. 왜냐면 본산 만났으니까 본 거 줘야 될 거 아니야. 요즘에 나온 이 물에 들어가도 안 젖는 코팅된 거 이걸 딱 나눠주니까 양반이 입이 이만큼 벌어지더라고. 저 애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글자 큰 거 하나 하고 작은 거 하고. 그런 어떤 시간들 이렇게. 그냥 전도문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거 하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에 소개해 줄 것 같아요? 만남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를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교회는 잘 다녀야 되고 거기서 오라면 안 되고 그래서 거긴 잘 다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렸던 말씀이 막 힘이 되잖아요. 말씀 성취라는 말이 말씀이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정말 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 강단이 막 그냥 구구절절히 은혜가 돼요. 뭐 어디 한 곳에서 은혜 안 되는 게 없어. 아유, 자 착각도 착각이니까 뭐 자유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도 야 어떻게 이렇게 잘했을까. 제 혼자 그렇게 산다우. 그러니까 얼마나 잘 좋은지 몰라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왜냐하면 이 창세기 12장서부터 50장까지를 요거 한 바닥에 여러분 뽑아내려봐. 그거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게 딱 그냥 거기에 딱 아브라함 응답 받았죠. 이삭 응답 받았죠. 야곱 응답 받았죠. 요셉 제대로 응답 받았죠.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 하나 제대로 깨달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삼천 제자가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응답 줄지 몰라요. 그런 놀라운 응답들이 지금 이제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복음 못 누리고 있어. 그러니까 주변이 다 밭이야 완전히. 주변이 다 복음 제대로 복음 전할 사람도 많지만 복음 못 누린 사람도 쎄 말렸어. 그러니까 뭐 주변에 뭐 맨 전도할 사람들이야 그냥.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왜 그만뒀을까요? 복음 맛을 못 봤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래서 예배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게 되고 이들이 나가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전에 모이기로 힘써 집에서 떡을 떼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잖아요. 요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요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이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여러분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고 우상 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던 도시예요. 그래갖고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때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그 짐승을 바쳤는데 그걸 다 버리기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게 시장으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 제물 드렸던 그 짐승을 받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요. 그런 상황. 자, 그러면서 우상숭배, 항구 도시에다가 우상숭배를 심하게 되면요. 우상숭배를 심하게 하는 데에는 영적 흑암이 활동을 해요. 근데 가장 많이 흑암이 활동하는 게 음란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이 관영되어 있는 그런 도성. 자,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6절부터 16절 사이에 여기에 여러분이 세 요절만 딱 기억을 하면 돼.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진짜 멋진 인생 되고 싶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과 함께 살면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 얘기요, 원래 창조했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 바울의 얘기예요.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큰 지식자예요. 세상에 최고 학부 나왔죠. 가말리엘 문화생,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학부 나왔어요. 그 시대에 쓰는 언어 자유롭게 썼어요. 가문이 얼마나 좋으냐. 왕가의 가문이요. 베냐민 지파 왕가의 가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배설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성령 안에 있다면 완전 승리한다. 그러면서 13절 14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 있으니까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 펴는 앞에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의 가르침의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14절이 중요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육신을 속해서 자기가 기준되고 물질이 기준되고 세상이, 성공이 기준된 사람이 성령 의지 안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가치를 알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가치를, 성령의 능력의 그 비밀, 그 능력, 그 가치, 그 힘,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에 돼야 되죠. 그거 안 되니까 성령 의지를 안 하죠. 성령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성령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 성령 따라 산다. 그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산다. 어리석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뭐라 했어요?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개도 판단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냥 겉모습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사람들 겉모습, 말 이거 너무 속으면 안 돼요. 그 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실적인 얘기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거 나온 것이 뭐예요? 현실이잖아요. 현실 속에서 뭘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죠. 사실을 봐야지. 사실 뒤에 뭘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죠. 진실 뒤에 뭘 봐야 돼요? 영적 사실. 그래서 그 뒤에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 보는 눈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현실, 많은 사람들은 현실, 그 속에 있는 그 사실만 보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숨겨있는 진실이 있어요. 그 너머에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인도받는 걸 하나님 계획을 봤다고 그래요. 하나님 계획. 이런 비밀을, 요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성령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한다.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요걸 문장으로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 말이 뭐예요? 요게 이제 의문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특별히 16절이잖아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전혀 모자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육신에 속한 삶을 산다는 거. 그래서 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 산다는 거죠. 그게 오늘 읽지 않은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냐?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다. 어린아이 같이 대해야 된다니까. 뭔가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못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이. 3장 1절 보세요.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뭔가 조금 바른 소리만 하면 바로 상처받고, 조금 뭐 이렇게 좀 제대로 해라고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대항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이죠.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못 줘.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젖을 먹여야 돼. 어린아이 같이 젖을 먹여야 돼. 젖을 먹이는 그런 사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게 지금도 못하리라. 젖을 먹여야 돼. 어린아이겠죠. 젖을. 그러니까 뭔가 보호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못하는 거예요. 자립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시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 분쟁. 저는 이 복음 조금 누려보니까요, 싸울 일이 없어요. 뭐 웬만하면 양보해주면 되고, 뭐 그게 옳다라면 그래라 그러면 뭐 그거 해도 양보해도. 그래서 그냥 그게 정말 요번 주 메시지 나눴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그랬잖아요. 전리품 가져가라는데 나 안 가져가도 된다. 그랬고 그 아들 이삭은 뭐라 그랬어요? 운물을 파니까 샘이 터지니까 블레셋이 와서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니까 다 양보했잖아요. 근데 양보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삭에게는 샘 근원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정말 복음 있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실제되면요, 사람의 여유가 생겨요. 왜냐면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니까. 성령의 능력을 갖고 사는 자.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거 뭐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런 거 할 일이 없어요. 자, 이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3장 3절에 시기와 분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파당을 졌다고 그랬어요. 파당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라고 말씀. 파당을 졌다는 것은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가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이 바울은 심었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양육한 사람은 아볼로였다. 물을 주고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물을 주는 이는 아볼로가 문을 줬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이라. 그래서 파당, 이 3장 4절 5절에 파당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라게 하시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3장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터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이냐. 무슨 터를 잘 닦아야 되는데 무슨 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11절이에요. 11절.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할지나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10절 11절 3장 10절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은 인생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 태워지면 공적이, 여러분 수고한 공적이 무너지지 않아요. 공적이 무너지지 않아. 이 그리스도 위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구원 못 받은 종교인, 구원 받은 종교인. 제가 요즘에 깨달은 거 있어요. 주변에 우리 말씀 운동하는 친구들 중에 보면 나름대로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볼 땐 전혀 삶이 안 돼요. 치유가 안 돼. 그리고 뭔가 되는 거를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복음 가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복음 갖고는 있어요. 전형 그리스도 답은 갖고 있어. 근데 누림이 안 돼. 그러면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에는 멀어요. 정말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공적이.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자신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12절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냈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부끄러움. 그래서 공적이 남아있는 이런 삶이 되도록.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네. 요거만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다 딱 한 문장만 딱 가지고 가세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여기 빠졌네.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오늘 문장이 좀 길어. 근데 여러분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그래서 오늘 요 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여러분 다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 끝에 한번 외우세요. 너희는 그 성령이,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이제 18절부터 이제 쭉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 1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 성전을 더럽힌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눴죠.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산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19절 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며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린도전서 3장 오늘 18절에서 24절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할,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렸다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는 길 많이 말씀드렸는데 실제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길이 있잖아요. 이런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길이 있는데 첫 번째 예배 속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배 성공이 모든 성공이다. 예배 성공하면 모든 거 성공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수요 예배를 깨우고 수요 예배 심야 기도를 깨우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좀 늦으면 문고리만 잡고 가도 하나님은 아셔요. 좀 늦은 사람들은 문고리만 잡고 가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43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찬송케 하려고 너희를 지었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얘기했잖아요. 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의 그림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을 줬잖아요.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예배할 때 모든 은혜를 주는.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성경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찬양 속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찬양 속에.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찬양 중에 거하는 여호와요, 찬송 중에 거하는 여호와. 이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하프를 키면서 찬송을 하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막 그런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잘못을 해서 감옥 갇힌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고쳤는데 자기들이 상거래가 끊어지니까, 돈 버는 일이 끊으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갖고 감옥에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착고에 차여 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 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찬양했다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간수가 자결하려다가 간수가 복음 받게 됐고 간수의 온 집이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간수장이 벌벌 떱니다.
그 정도로 그 로마 시민권이 권세가 세요. 근데 그거 안 내보내. 그래군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기쁨 우리 자매가 이번에 정교인 수련회 때 찬양 시간을 지금 매주일 지금 연습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찬양 아마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소통인데 그게 찬양이에요.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뭐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 왜 하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내가 뭔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고 영적인 힘, 지식적인 힘, 건강의 힘, 경제적인 힘 이런 모든 힘을 얻잖아요. 인력의 힘. 그 다음에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말씀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누림 속에 말씀이 보여지면 그대로 능력이 되는 예배서 6장 17절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능력 중에 능력이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이 의문사는 반대로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 뭘 걱정하냐 그 말이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데 조금만 의지하면 되는데 의지를 안 하니까 자꾸 육에 속한 사람으로 구원 받아놓고도 이런 모습으로 자꾸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자, 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주님이 부활승천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두루나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성령이 거기에 역사했다니까. 그래서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 현장에서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바꿉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심겨질 때.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16장 15절 14절이죠.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더니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이 마게도냐인 줄 알고 마게도냐 성으로 가게 됐잖아요. 마게도냐 성으로 갔는데 이제 기도처가 있는 거 하러 가다 보니까 옆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 바울의 말을 아주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4절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님이 열었다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에 복음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자기 집에 와서 말씀을 운동을 좀 해달라고.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서 얼마나 가장 모델적인 응답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 미션홈이 시작되고 지교회가 되어서 나중에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돼서 그렇게 하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 선포하라는 이유는 이유 없어요.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치유되는 회복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더 우리가 복음 고백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 정말 전인격적으로 치유받고 삶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정말 서밋을 이렇게 살려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첩에 나왔잖아요. 다니엘이 정말 왕 셋을 섬겼잖아요. 그 왕 셋을 이렇게 섬기는데 그들이 문제만 있으면 다니엘에 가서 답을 주는, 왕에게 답을 주는, 그게 서밋을 살리는 거잖아요. 왕을 서밋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 서밋이 되니까 이 세상 서밋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이 강단 말씀도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모든 말씀도 같이 연결이 되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숙제 드렸는데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는 꼭 필히 들으세요. 복음 누리고 그거 한번 들어보면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 구구절절히 은혜로 그대로 아멘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 속에 사는 삶이 되어져야 나의 한계, 나의 수준, 나의 연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실제되어져야 성령이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능력으로 다가옴을 체험하게 되고 정말 우리의 어제는 모든 영적인 부분, 아버지는 정신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아버지는 모든 삶의 부분, 후손의 부분까지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맛보며 복음의 증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